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너희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면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살인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무슨 행함으로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그 죄의 깊은 뿌리까지 타고 들어가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는 대로 성질 부리고 화내는 대로 화내고 분노하는 대로 분노하고 온갖 정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그 인생을 향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정죄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 어떻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우리 안에서 정죄하려고 해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썩어질 것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이 죄는 권세의 그런 개념입니다. 능력의, 영향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이 세상과 우리 정욕을 꽉 붙잡고 거기서 맹렬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구장, PC방 같은데 요즘은 다 뭐 금연 뭐 그러지만 예전에는 거기서 뻐끔뻐끔 다 펴대요.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이요, 게임하러 PC방 가가지고 자기들 담배 안 펴도요, 몸에 뭐가 막 진동을 해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도 그래도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런 말은 좀 약간 피곤해 막 이 정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기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거기다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알 학파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그 회당의 일 그리고 제사장의 일들을 도맡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근데 언제 율법을 깨달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짓한 마귀 노릇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요, 율법 615가지를 받았는데요. 그들이 율법을 깨닫고 행하였나요? 안 그러면 그냥 행하였을 뿐인가요? 그냥 그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산 거예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 정신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책망받고 깨닫잖아요. 그 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이,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누구를 박해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율법 615가지 조항 중에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족하니까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지키면 좀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칼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원함이 있고요, 행함이 있는데 무엇을 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함은 무엇으로 나와요? 네?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요, 마음 가운데서 저 동생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가인아, 너 왜 그러냐? 죄가 저 문 밖에서 웅크리어서 너를 덮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뭘 다스리라고 그러세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세요.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죄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런 행할 능력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구나. 그런데 눈을 들어서 누굴 보니?
예수님을 보니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고소장 보내고 막 그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죄질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 죽었다고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면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장 1절의 고백은 뭐냐? 참 다행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구나 하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8장 35절을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죄가 어떻게 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는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있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거 있지? 네 자녀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살한데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죄져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원인이 욥에게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 뭐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하고 예배 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벌 받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정죄가 통한다고요? 통하지 않는다고요? 통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난, 역경,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참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얻지 않았어요?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길로 간다고 하면 말씀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죄가 난무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성도들끼리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한 자들이에요. 우린 자유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블루베리 따먹었다고 막 땄다고 막 욕하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거. 블루베리 땄다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조그만 거 하나 땄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사망과 이런 죄악을요, 죄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죄는 그냥 얽매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번 하면 평균 500번 거짓말을 해야 그 거짓말 한 것을 덮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이 계속 거짓이 낳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요, 그냥 당당하게, 진실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냥 거기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정죄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근심들은요, 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성도는 이제는 육신을 따르나요? 영을 따르나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할 때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다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학습하고 공부하고 깨달아가지고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그건 히브리적 사고죠. 이게 이렇게 생김새 이파리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과나무네. 근데 열매가 안 맺히면 그건 뭐예요? 사과나무가 아닌 거죠. 히브리적 사고에선 여기에 사과 열매가 맺혀야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에빌골.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무엇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욕심 부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일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까먹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 읽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건 이제 광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은 그러면은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일로 들어와서 영의 일에 참여해라. 육의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예요. 구원받고 싶은 욕구, 욕망. 구원받고 싶은 욕망.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요. 천국을 탐하는 모습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것을 탐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탐하려는 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온갖 자기 의의를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잘 선용하여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내 쓸 거 쓰고. 근데 물질을 다 하나님께 맞추고 그냥 쫄쫄 굶는 그게 하나님 영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감리교회 그 사형제 목사님이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찢어지게 6.25 때 아버지 일찍 여의고 찢어지게 가난한데도요, 쌀 생기면은 목사님 갖다 드려라. 고기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이 내 아들이요 돌아가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목사님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는지. 그러면서 못 되겠다고 다 사형제가 의기투합했냐면 나도 커서 목사 될래 그런 거예요. 목사 되면 밥 많이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큰 부흥을 일으켜서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됐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감리교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근데 그분들이 뭐 했냐 하면 제일 먼저 아들 물려줬어요. 그거 보고서는 다 따라서 아들 물려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심각하게 사유화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온갖 이 땅에서의 그런 번영, 성공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지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육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둔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욕심 부리면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욕심 부리면 누릴 수가 없어요. 쌓아두기 바쁘니까. 이거 다 쌓아둬야죠.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영의 일에 있는 거예요. 영의 일. 영의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일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영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서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집회에 참여한다고 무조건 영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영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광신이 되는 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른 흘러나가야 돼요? 내 삶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흘러나와야죠.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 형제, 자매 이렇게 성도들 간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부흥회 때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서는 집구석이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애들 불려가지고 막 욕해가면서 그냥 회토리 쳐가면서 그냥 그러면 그게 영의 일이에요. 안 그러면 육의 일이에요. 예? 그 하나님 명예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금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그러면 내 자신부터 막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날 평가하잖아요. 이렇느니 저렇느니 왜 저러느니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난 죽었는데 니들이 평가해야 공소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내 가족들, 성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일이고, 그게 바로 영의 일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눈 동그랗게 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위협하듯이, 제가 전도사 때 그 예수전도협회 거기 집회 가가지고요. 그래서 대전에 가가지고 그 집회를 하고서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전도 실습을 하는데, 그냥 2명씩 쭉 줄지어가지고 한 100명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내 안에서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가 하는 것, 다 내 눈으로 보는 것들 신뢰하지 않고요. 예? 내 눈으로 보는 것 신뢰하지 않고 당근했다고 거기도 신경 쓰지도 않고 예수로 죽으면 다 연약하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째려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끼눈으로 째려보면서 너 이따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산다라는 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신뢰할 것이 없잖아요.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나 자신의 생각도 신뢰할 것이 없고요.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눈도 신뢰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는 한 60년 운전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피곤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다 청년 때요. 학생 때는 그렇게 꿈꾸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둘씩 꼬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풀리지가 않잖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 족장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장 족속들 완전히 그냥 할례 받으라고 우선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뽑고 있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올라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세겜나무 상수리 아래다가 자기들 끼고 있던 금귀고리, 금팔찌, 우상단지, 옷까지 다 파묻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히 쫓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예, 욥기서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5장. 욥기서 5장 12절입니다. 4장이네요. 욥기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영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영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잘 읽어보면요, 이 엘리바스가 상당히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PR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PR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저분은 정말 영적인 분이야 라는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되게 기도를 하루에 막 5시간씩 하느니, 예? 성경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읽으니, 예? 그리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일을 보고 꿈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건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해서요, 그냥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 말씀 충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 그게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 서로 사랑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 사랑에 쓰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것이 풍성한 모습이 영의 충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저분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분이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 말에서부터 삶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막 그런데, 예? 보면 막 인상부터 어때요? 쫙 올라가가지고 눈화장도 막 진하게 해서 기도원 원장님들 가서 보면은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막 좁히면서 하죠. 안절하면서.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저희 아버지 목회하던 교회 그 전도사님 한 분이요. 자기는 기도하는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제가 중학생 때인데 1살 위에 있는 그 중고등부 형이 있었는데 이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입술 파랗고 몸 약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심장병 수술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던 시대였는데 기도해 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냥 등짝을 두들겨 패고서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있다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짝퉁 그런 사입이 기독교를 표방한 무당짓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증언하고 계세요. 증언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증언하시죠. 뭐라고 증언하실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미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림과 동시에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질 당하실 때 누구도 채찍질 맞아요? 나도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리고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누구 앞으로 더 가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요. 더 가까이. 이 십자가 붙잡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힘드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군요.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면은요, 누군가 나를 정죄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공소권 없음. 나는 죽었어. 내 안에선 예수님이 사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부름기둥 굴기둥 바라보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누가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만나 주시고요.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육신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아니라